여러분 소문 들으셨죠? 소문 못 들으셨어요? 원정교회가 48년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또 소문 들으셨어요? 앞으로 듣게 될 텐데 원정교회 출신 노벨상 수상자가 한 30년 후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소문 또 들었는데요. 원정교회 출신 국회의원이 한 30년 후에 한 2명 정도 나올 거라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발도 없고요. 날개도 달리지 않았는데 소문이라는 것이 참 빨리도 여러 곳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통신시설이 없었던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동네 모든 집안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갑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금방금방 퍼져나갑니다. 요즘 어떠합니까? 인터넷 발달되고 통신 장비들이 발달되고 스마트폰, 핸드폰 다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문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어서 여과할 틈도 없어요. 나랑 상관없이 들어왔다 나가고 때로는 그 소문들을 듣다 보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재미난 심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문하고 나쁜 소문하고 어느 것이 더 빨리 퍼질까 하는 실험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팀과 20대부터 50대의 그런 방청객을 모집해서 방송국에서 2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부정적인 소문 전파시켰을 때와 긍정적인 소문을 전파시켰을 때 어떤 반응일까? 부정적인 소문을 전파시키니까 80% 이상,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요, 바로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웬 소문? 바로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소문을 전파했을 때는 한 18명 정도만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그 중에 사람들이 이쯤이야. 그리고 조금 눈여겨본 사람들이 한 4명 정도만이 그 좋은 긍정적인 소문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달려간다, 날아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더 빨리, 더 멀리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소문이 걸어가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걸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아가는 것은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죠? 그냥 삭삭 날아가는 것들은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더디 간다고 아쉬워할 것은 없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똑바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소문난 사람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사람일까? 한번 가보고 싶다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 중에 참 닮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좋은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칭찬을 아끼지 않은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가야 전 지방으로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평판을,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종교회가 내일을 향해서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좋은 소문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환경이 좋으면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예수님 본받기에 그렇게 열심히였을까? 근데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겪은 교회입니다. 처음 복음을 접할 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박해를 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찾아와서 바울을 잡고자 합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영접했던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오히려 야손의 집 사람들을 끌어내고 핍박을 가합니다. 베레아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 유대인들이요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환난을 겪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결코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이 식어지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긴다면 조금 의심해보고 또 불안해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것, 복음을 받은 일로, 구원받은 일로 큰 기쁨 가운데 그들이 살았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장에 가보면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저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어? 저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의 상위층,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급의 그런 부인네들이,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많은 헬라 철학의 영향에 있었던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오히려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음에 사도로서 참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불신 이웃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 교회가 전한, 성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변화받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경험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었던 가족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 또 부모 형제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10년, 20년 지나가도 별로 변화 없다가 한 30년쯤 되니까 나도 교회 가도 돼? 이런 고백을 하는 남편, 이런 고백을 하는 부모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감동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세 사람으로 거듭난 것도 기쁜데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세 가족이 이렇게 등록해서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말씀 열심히 읽어요. 예?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감동받아요. 예?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믿음 생활해도 별로 변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나온 지 6개월, 1년 됐는데 성경 1독, 2독, 3독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이런 큰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자신들의 모습, 우리를 본받은 모습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를 본받고 있다, 우리를 본받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기쁜 거예요. 나를 닮아가는, 우리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뭐 나쁜 거 닮아갑니까?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게 정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한 6절을 보니까 주님을 본받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를 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 몇천 명 들어가는 큰 웅장한 교회가 주님을 본받은 교회입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야 주님 본받는 교회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을 본받은 교회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가시밭에 심겨진 백합화는 그 가시 때문에 성장하면서 계속 찔려요. 근데 백합의 그 향기가 가시의 찔림으로 더 많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힘든 삶 속에서도, 힘든 환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내가 변화됐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말이 달라졌어, 저 사람의 행동이, 생활 방식이 달라졌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까?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늘 오만불평의 소리 하던 사람이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뭔가 평안을 주는 말을 해요. 화목해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행동했던 그가 관계를 세워가는, 화평케 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요. 늘 자린고비 마냥 지갑을 열지 않던 사람이 밥을 쏘고 차를 대접하고 커피를 나누고 뭔가 섬기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말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세도 달라져요. 회사에서 정말 이기적으로 일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예수님의 향기 나죠. 왜요? 교회 다닌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에 걸받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 향기 나는 삶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일꾼들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힘겨운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나 어렵고 참 인생 살기 힘들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그 본을 쫓아가는,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라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시대 때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위치한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육상 그리고 해상에 이 길이 너무나 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냥 교통의 요충지예요. 근데 이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이런 교통의 요충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 또한 세상에 퍼져가는데 굉장한 중요한 길목, 전진기지와 같은 역할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게도냐 전 지역, 아랫동네 아가야 지방도, 바다 건너 소보나 에베소, 이 터키 지방 쪽으로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알렉산드리아,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그들의 좋은 믿음의 소문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문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소문이 흘러간 겁니다. 맛집 좋은 데 있으면은 길이 먼 것보다도 기회만 되면 찾아가서 정말 맛있는 집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좋은 교회라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냥 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몰려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사람이 와야 복음 듣고 함께하면서 정말 천국의 가족으로서 변화된 삶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 나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야. 너네나 잘해라. 욕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온전교회는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우리 온전교회 모든 성도들이라 소문나길 바랍니다. 온전교회 갔더니 믿음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던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보니까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신앙 체험에 대한 간증을 바울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짧아요. 바울 전도팀이 머물렀던 기간이 3주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믿음에는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까지 체험한 그들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까지 그들의 삶에 딱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우상을요, 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치워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겁니다. 맛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교회생활, 신앙생활 한번 맛볼까? 맛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 푹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영향력이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그가 속한 조직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가 살아가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지역에, 한 도시에 들어가면 그 한 교회를 통하여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은 지 연수가 오래되어도, 교회가 세워진 지 48년 되어도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살펴보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은 변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변화한 겁니다. 신앙을 바꾼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처럼 뜨겁게 지역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열정 있는 삶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하면 여전히 굳은 마음 가지고 튕겨버립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못해요. 심겨져서 뿌리 내려야,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제대로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조금 믿는 듯 하는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 가지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범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보면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과 환란의 환경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제대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노라고 바울은 증거해 줍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여 성도가 되었다라고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대교회에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 삼고 우리 주님을 모델 삼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그들이 책임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누가 이런 좋은 소문나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가정에 정말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소문, 교회가 좋은 소문 났나? 그 성도들이 잘하니까요. 온전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 향기 나고 예수 닮은 모습 나타나고, 사랑 베풀고 섬기고 위로 격려, 뭔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좋은 소문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온전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좋은 소문이, 우리 온전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에는 또한 기쁨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4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와 주었고, 책임져 주었고,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요, 이 바톤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자신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소문, 더 좋은 영향력, 더 좋은 하나님 기쁨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설 때, 섬김의 교회로 설 때, 주님 닮은 본을 보일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향해서
건강하게 달려가는 복된 우리 온전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8년 동안 주님이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세우시고 성장시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또한 헌신되고 또한 하나님 희생하